15절부터 22절까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부터 22절 한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혼란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제 읽은 부분이 이 시편 부분입니다. 46편 정도까지가 오늘이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이 다윗의 시였죠. 다윗이 왜 이렇게 시를 많이 지었을까요? 다윗이 한가해서 진짜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이 고난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많으면, 시련이 많으면 신이 된다는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다윗의 경우는 이제 특별히 이제 그 고난 가운데서 그냥 고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계속 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도 이제 다양하잖아요. 감사의 시도 있고 또 회개의 시도 있고 그리고 또 막 탄식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 다양한 그 삶의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려고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시를 또 많이 이렇게 지었고 또 그것이 많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렇게 많이 기록을 남겨두신 것은 이 다윗의 그 모습이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런 삶의 모습들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것이 있죠. 특히 이제 오늘날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 다윗이 특별히 오늘 이 34편 보면 제목이 뭐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이 대략 우리가 알죠. 사울이 계속 이제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블레셋까지. 어떻게 보면 적군의 나라까지 이렇게 망명 같듯이 이렇게 도망가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알아보고 이제 또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미친 사람 척하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딱한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갈 정도로 다윗에게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는 말이 안전한 곳이 없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 어느 지역만이 아니라 이게 많이 이제 퍼져 있어서 이게 막 어디 가도 안심이 잘 안 되고 어디 가도 이제 마음 편한 참 안전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 우리의 그 인생이 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육신적으로도 안전하고 또 뭐 영적으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육신적으로도 위험한 수많은 바이러스들도 있고 뭐 교통사고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실 위험들이 있고 얼마나 주변에 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속이는 사람도 많고 참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영적으로도 이 사단이 있고 또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려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가 살아가는데 안전한 곳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시편에서 그가 이제 정말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 보면 계속해서 의인 악인 이렇게 반복해서 대조해서 한 번씩 교차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그 피난처가 되시고 의인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또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돌보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보면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하나님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신다는 겁니다. 뭘 이렇게 잘못하는가 이렇게 감시하려고 보시는 게 아니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거죠. 의인들을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보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혹 위험한 것은 없는지 혹 어려운 것은 없는지 이 사랑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돌보고 채워주고 이렇게 공급하고 그러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의인을 향하신다. 여호와의 눈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애굽에서 고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 종으로서 있으면서 애굽에서 막 부르짖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육신적으로도 괴롭고 서럽고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자신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그냥 부르짖는 거죠. 그 부르짖음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뭐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주변에 어떤 이 위협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이런 고난의 상황 또 괴롭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귀를 기울이시고 그냥 끝인가? 그냥 이렇게 들으시고 끝인가? 그게 아니고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게 앞에서 의인도 향하신다고 그랬고 또 악인도 지금 이제 그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 악인들을 향하신다는데 정반대죠. 다른 의미에서 향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악인들을 향하는 것은 이 의인의 부르짖음과 좀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서도 17절에 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는 것, 특별히 의인에게 악을 행하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신다는 것은 이 의인의 부르짖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반응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의인의 부르짖음과 그 탄식과 모든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그것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 부르짖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대제국이에요. 강대국입니다. 지금 미국, 중국, 요즘 이제 막 또 싸우려고 하는데 그 강대국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당시 애굽이 그래요. 거기에 종살이하는 이들이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거대한 벽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대한 벽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 이제 헛되지 않은 거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거기에 분명히 출애굽기에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10가지 재앙을 부으십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반응하신 거죠. 헛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그 마음이 상한 것 마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붕괴, 멘탈 붕괴인지도 멘붕인지도 마음이 이제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정말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마음을 지키고 있다가 마음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우리 한 번씩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마음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이게 확 무너져 내려지는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여러분 이럴 때 누가 도움이 됩니까? 그게 어떤 주변에서의 어떤 괴롭힘일 수도 있고 어떤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나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버릴 때 여러분 그때 누가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 이러지 말고 누가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는 사실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의 친구들이 사실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될 때들이 많아요.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게 도움이 잘 안 되고 누가 그럴 때 가장 또 도움이 됩니까?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죠.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고 또 어떤 걸 다 못해줘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 나는 이제 네 편이다. 이걸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이렇게 느끼게 해줄 때 힘이 되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떠날지라도 외면할지라도 곁에서 끝까지 함께 있어주고 함께 이렇게 있어주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가까이 오셨어요. 그냥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가까이 오십니다. 그 복음서의 그 공생의 사역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왕따 된 사람들도 있고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오랜 그 문제로 인해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조차 없는 어떤 자기의 상황 때문이든 어떤
마음의 고통 때문이든 어떤 죄의 문제 때문이든 그런 사람들까지도 가까이 가셨어요. 가까이 가시고 만지시고 가까이 다가오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시편 23편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냥 평탄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럴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탕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렇게 영원히 함께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상황이 되고 어려움의 상황이 되고 그럴 때 다 떠나가죠. 진짜 그 상황 가운데 같이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가까이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터치하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안아주시는 것, 품어주시는 것,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들을 돌보십니까? 모든 환난에서 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진다. 여기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19절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감당하지 못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없는 겁니다. 모든 환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인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이 의인을 이렇게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하게 남는 게 뭘까요?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또 그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의인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누가 의인인가? 누가 의인인가? 또 나는 의인인가? 이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죄란 무엇인가였는데 거기서도 이제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누가 의인입니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조금도 죄가 없는 의인이죠. 완벽하게 신실하고 완벽하게 진실한 그 모습이 의인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의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데 의인이 없다면 그러면 그거는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하나 이제 보게 되는데 물론 이 죄가 없는 것 정말 완벽하게 죄가 하나도 없는 이것이 의인이지만 성경이 말한 대로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 보면 여기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21절과 이 대구절인데 21절에 보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그 끝에 벌을 받으리로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악인이죠. 악인은 벌을 받는다. 그게 21절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면 벌을 받지 않는 그 주체는 누굽니까? 주어는 누굽니까? 의인이죠. 의인. 그렇죠? 의인을 미워하는 악인은 벌을 받고 그러면 벌을 받지 않는 그 사람은 의인이죠. 네, 의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인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의인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여기 의인은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의인이랍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그것도 의인이지만 그건 불가능하고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없고 비록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하는 자. 물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또 몸부림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막 소원을 하고 또 그렇게 몸부림치고 뭐 그래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약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십자가 뒤에 피하는 자, 나를 위한 그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자, 그게 악인이에요. 네. 악을 범해서도 악인이지만 오늘 아까 죄란 무엇인가 할 때 첫 번째가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악인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도 악인이지만 근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괜찮습니다. 이 악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의인도 미워하고 하나님도 미워하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내가 비록 연약함,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그 의로 나를 옷 입혀주시고 주님의 그 대속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뿐만 아니라 내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또 나를 어떤 괴롭힌 어떤 사람들과 상황과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피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신다.
보시고 들으시고 가까이 곁에 계시고 건져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그 상황 고난 가운데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의인이시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의인된 우리들,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래야 되지만, 의인인 우리들이 이 삶의 어떤 이 문제들과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피난처이신 것을 알고,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정말 피신하는 거죠. 그럴 때 가까이 하시는, 또 도와주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그 멋진 이 고백들이 나왔던 것처럼 이 고백이 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두 구절만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 같이 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